오늘 4월 첫째 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종료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3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걸으시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고 선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하게 사용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자며 나를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실은 이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각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있구나. 전쟁도 그렇죠. 날씨 문제도 그렇죠. 요즘 올해 들어서는 유독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이런 날씨가 아닌데 이런 날씨가 될 정도로 세상은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으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단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라는 것,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도 계속해서 해석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정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할 그런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말 잘못된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구 말을 듣고 TV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프로그램에 목사가 신부가 그리고 또 중과 그리고 또 원불교라고 하는 교목 이 네 사람이 한데 오므러져 중창단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각자 종교가 있으니까 각자 종교 노래는 못 부르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 노래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 오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신부와 중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 상담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목사가 그리고 또 교목이라고 하는 사람, 원불교 교목이라는 사람이 맡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출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분에게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절에 올라간답니다. 절에 올라가서 108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108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내려온답니다. 내려와서 내려가냐면 이제 성당으로 간답니다. 성당으로 가서는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간답니다. 교회를 가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자기 삶의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혹시 이거 벌받지는 않을까? 라면서 네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네 사람의 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벌을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종교는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십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종교는 필요한 것이고 그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의 한계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신은 벌을 주지 않는다. 그분들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1계명만 보더라도 남의 다른 신을 두지 말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길 때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지 않은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산다 하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벌 받을 일인가?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종교는 벌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벌 받는다 라는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들에게 사망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안 주십니다. 왜? 이미 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세요. 이미 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근데 이 벌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그리고 또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럴 때 징계를 통하여서 바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나를 벌을 할까 두렵다. 근데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교는 절대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지 심판하지 않고 죄 정죄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죽일 권한이 종교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목각을 애써서 만들고 아니면 돈을 페이해서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위안이거든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절대로 벌을 줄 수가 없죠. 왜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이런 질문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바르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그때는 영원한 영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왜 목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까요? 방송에 나와서 그 말하는 순간 목사는 잘립니다. 더 이상 말도 전할 수도 없게 돼요. 그렇죠? 왜요?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먼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논쟁하기 위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논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에든지 그렇게 바르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상 누구에게든지 다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묻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보면은 죽여야 되고, 그리고 율법과 근역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죄됨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종교도 한번 볼까요?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세상 종교의 교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뭘 느끼지 못합니까? 죄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 앞에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나를 적용해 보니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고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율법이 나를 정죄한 것이었고 율법에 의하면 나는 결단코 의인 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죽었구나라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것을 전혀 우리 삶과 적용해 보지 못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나를 구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나는 구하소서, 지금 이 속박에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병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 보니까 이제 나의 왕을, 당신이 하는 이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우리 왕 맞습니다.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유다가 온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영의 그런 영예, 솔로몬의 그 위대한 영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몇 날 못지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은 뭐가 나옵니까? 죽여라, 죽이라고 외치거든요.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친 소리로 변했기 때문에요.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바로 그날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가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고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 살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가득 살고, 또 좋더라면 120세도 괜찮고, 그렇게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오고 난 뒤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이게 내 길이다, 나는 세상과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바울은 지금 살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 바울이 못 박혔나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가 그때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라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죄 가운데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정당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라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멸망으로 가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믿고 유대교를 믿었을 때에는 안 믿는 사람들, 율법에 벗어나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온전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신념이었습니다. 신념. 여러분, 신념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말도 굳게 믿는 믿음이에요. 굳게 믿는 믿음. 근데 신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사상, 제도, 힘, 배경, 그리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차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신념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신념은요, 각자의 개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삶의 여유에 따라서 그 신념이라는 것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바울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놈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벗어난다라면 죄는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은 자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벗어나고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신념이며 종교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절대적인 분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절대적인 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신념과 신앙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념으로 교회 나오고 신념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 즉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선물, 하나님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 뭘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부정하고 그는 정죄 받아 죽기에 이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악한 곳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셨다는 의미지요. 그럼 우리 신앙은 이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요, 인간의 신념은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념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에요. 근데 신앙에서는 신념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가치, 놀라운 이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속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죄악된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옮긴 그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 어떤 사단 세력들도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짓밟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성령이 그 마음을,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만 듣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 믿음이 점점 확대되어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을 때, 이삭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니,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래서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본문 20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벌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불의랑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신 것이, 사는 것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육체는 있지만 이 육체, 종교는 있지만 이 종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사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산다라는 의미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게 하신 것, 종교에서 이제는 신앙으로 올라간 거죠. 신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신령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존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생기는데, 하나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두 다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보십시오.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그럼 따라가면 끝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동적이 된다라는 것과 능동적이 된다라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은 신념에 의해서 따라갈 뿐이지만, 능동적인 것은 신앙에 의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가 바로 능동적인 삶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유일한 공동체가, 하나님 만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고백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물을 누리고 보니, 이 선물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선물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는 자랑할 리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영의 길이고,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 영의 인생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율법으로는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는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나라는 존재는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을 향하여는 죽었나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항상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 죄 같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멸망이 선포된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은 이 말이 바로 생명은 이 말이에요. 산다라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는 이미 죽었다. 육체는 심판받아 멸망이라 선포된 곳이었는데, 육체가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육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고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는 이 육체를 재단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이 육체를 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육체가 만든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주신 영, 하나님 만드신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됨을 알게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곧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에 또한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고, 사단도 끝이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의시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를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날마다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신다 하니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정정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과 다른 길이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의 평강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승리하여 주님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